빌립보서 보십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우선 1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오후 시간, 우리가 주어진 시간대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생활로 무장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 어떤 성경을 우리 공부하든지 그 본문이 위치한 전후 맥락과 전체 구조에 대한 것을 전제해야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그 생활 무장을 인도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생활 무장이 되지 않는 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세속 가운데 던져져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무장케 하실 뿐 아니라 생활로 무장케 하신다. 진리로 무장케 하실 뿐 아니라 생활로 무장케 하시고 체제로 무장케 하셔서 잘 싸워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내면은 언제나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 성령의 소욕과 우리 육신의 소욕, 이것이 날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장하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 백성 만들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느냐를 이 빌립보서가 아주 치밀하게 잘 보여줍니다. 비로소 전체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우리 생활인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합당한 생활의 실제에 대해서 공부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맥락은 합당한 생활의 그 원리입니다. 원리, 그 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생활의 지금은 자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삶의 그 자세가 형성되게 돼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지난 시간 그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높아지고 싶어하고, 우리를 증명하고 싶어하고, 우리 분수 이상의 우리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렇게 평가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죠. 이건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는 한 인간의 이거는 보편적 특징입니다. 이걸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고 살아가는 거죠. 허영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두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서 우리 지난 시간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복음에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삶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계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일 뿐 아니라 이게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높아지고자 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절정이자 우리가 21세기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원리를 다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계속 그걸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여기 우리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이걸 그대로 빌립보서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래 형상으로 하나님의 동등한 분이었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였지 않느냐. 이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를 드러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세상 것으로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낼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점점 자꾸 우리가 더 후형을 부리고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음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지,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내면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다투거나 허영을 부리거나 하는 그런 교회 안의 갈등이 점점 사라지겠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내분을 지금 겪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삶의 맥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요. 로마서는 쫙 보고만 가르쳐 줬다면은 이미 빌립보서는 교회가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다시 그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취하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기 증명이라는 건 그만큼 자기가 허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 시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에네르게인, 이게 너희 안에서 행한다, 우리말로는 그냥 행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인이니까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 하는 거, 너희 안에서 힘을 공급하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권세입니다. 생명력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에네르게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셔야 그게 가능하지, 내 에너지를 그냥 드러내면은 내가 증명되고 싶고 내가 더 잘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냥 놔두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부터 좋은 평가를 받길 원하지, 자기가 저평가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억울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꾸겠어요? 이분이 돌아가셔야 우리가 여기에 못 박혀야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탄생을 시켜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점점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교회 봉사에서. 그래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또 나오잖아요. 앞에서도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 그거 옛사람의 자기 증명용이야. 자기 증명을 자꾸 하고 싶어 하니까 더 돋보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위축감도 가지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니?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14절 너희는 모든 일을 불평과 분쟁이 없이 하여라. 이 불평과 분쟁, 이건 애누리 없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의 특징이 불평, 분쟁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 모든 문화권, 모든 사회, 모든 가정,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 맥락에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죠. 우리 구약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는가.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때인데 출애굽기 15장 우리 22절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제 자손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인데 애굽에 넣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광야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이 뭔가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15장 22절입니다. 그 22절 앞이 홍해바다를 걷는 사건입니다. 22절 바로 앞이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하는 것이 그 15장에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하면서 막 15장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2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부터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광야로 집어넣죠. 그 광야에서 살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는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하여. 이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게 불평을 원망으로 번역했는데 같은 말이죠. 투덜투덜 대는 것. 왜 내 삶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까?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도 엄청 불평을 했죠. 왜냐하면 홍해바다 앞에 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놓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등장해가지고 막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을 했습니까? 원망, 불평. 이 아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했냐? 지금 이렇게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 데리고 다니고 애말 쓰지 않습니까? 기다려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한다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그게 이제 피곤할 때입니다.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 홍해바다가 물 밑에서 길이 난 거 아니에요. 이 기적, 홍해바다의 기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찬양을 가장 극적인 찬양을 하나님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 만들어냈으면은 이렇게 만들어내갖고 이런 광야를 비치지 말고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뭘 하고 이렇게 이게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인도를 하느냐? 그래서 광야로, 수르 광야로 인도를 해가지고 가는데 며칠 동안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근데 마침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썩물이라는 거예요. 마라라는 건 쓰다.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마라라 하라. 이게 다 썩물이라는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하는 죽음의 땅, 그 척박한 땅, 목마른 땅, 그 길로 하나님께서 자꾸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길로 데려가면 옛사람은 뭐가 터져 나옵니까? 그런 길로 가니까. 여러분 같으면 불평 안 하겠습니까? 한 3일만 물이 없어 보십시오.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썩물이란 말이죠. 이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았다는데 당신이 인도하는 코스가 어때? 이 모양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조금 더 보십시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였고 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럼 그 전에 단물을 주지.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수준에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거 뭐 단물을 만들어서 엘림에서 좋은 물을 주려고 하는 건데 단물로 인도를 하지 마라의 썩물을 거쳐서 단물을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 섭리 원칙이라는 거죠. 원리라는 거죠. 죽였다가 살려낸다는 거예요. 마라의 썩물을 거쳐 엘림의 단물로. 이게 우리의 생각하고는 동에서 어디가 먼 것처럼 서에 먼 것처럼 그래요. 이왕 엘림에서 물 줄 거고 어차피 가나안 땅 데려갈 건데 그런 거 좀 안 통과하고 죽음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마라의 썸물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엘림에 그냥 당도하면은 그 엘림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평과 원망하는 또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옛자를 이렇게 드러내셔요. 너는 원래 그런 인생이냐. 그런데도 내가 데리고 와. 이 말이죠. 네가 이 광야에서 뭐 잘한 게 없어. 이런 말이에요. 너는 가는 데마다 네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어. 그래서 내가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옛자를 다 광야에서 묻어버릴 거야, 이제.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때 죽이는 걸 좋은 죽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죽음하면 자꾸 나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진리를 깨닫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옛자를 죽이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옛자가 펄펄 살아있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그걸 없앤 게 뭡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히고 같이 살아났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의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주는 방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방식은 반드시 죽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마라의 썸물을 거쳐서 엘림의 단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거쳐 하나님께서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그런 옛자아가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불평은.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뭐가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왜 내가 마라의 썸물을 먹어야 돼? 왜 이렇게 힘들어? 내 뜻대로 좀 시원한 물 내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자꾸 여러 번 통과를 하면은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는 거구나.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마라의 썸을 먹고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구나. 라고 해서 자기 주장, 자기 주권, 자기 영광, 자기 확장, 자아, 성취 이게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를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영광, 예수 성취,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닙니까? 부활이라는 게.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에게 붙은 우리도 살리시고 이런 말이죠. 옛자아는 점점 죽이고. 그래서 불평, 원망, 여기 주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림에서 단물을 먹이죠. 16장 또 가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으니 이는 신광야예요.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망하여 불평하여 이런 말이죠. 말하기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와, 이거 원망하는 거 보십시오. 애굽에서 고기 가마 못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확 죽여버렸으면 좋은데 우리를 살려놔서 이렇게 괴로움을 주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가를 잘 보여줘요.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회중을 굶어 뭐라 그럽니까? 죽게 합니다 하였다. 굶으면 안 죽거든요. 절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죽을 것 같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땅까지 갈 백성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절 조금 지나가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대항하여 뭐라 그럽니까?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한 것이 누구한테 지금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혹은 원망 이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저런 선일을 해 가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라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걸 따먹으면 뭐 같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작은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광야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한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자꾸 닥치니까 왜 이따구로 환경을 만들어 놨냐? 왜 마라의 썬물을 먹어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풀포기 한 곳 없는,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광야로 인도해야 되느냐? 라고 자기의 신적 자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는 그 옛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옛자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죽여야죠.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옛자 죽이기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죽여요, 자꾸.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저렇게 되느냐, 이게 전부, 옆에 환경이나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지금 대놓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대놓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 노릇하는 그 우리 옛자를 그걸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없애야 하나님 뜻대로 다 됩니다. 이래도 하나님 뜻입니다. 저래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꼭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40년 광야 가는 데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이 갈라져 죽이고 이래저래 죽이고 해서 자꾸 애굽의 옛자를 죽게 하시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뭐 하기입니까? 죽어나가기.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게 불평의 주제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 전에 또 광야 경험을 많이 하기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주제입니다,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자꾸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자꾸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도 많은 뜻이 있겠지. 이랬는데도 하나님에서 더 선한 뜻이 있겠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지. 그래서 점점 바보처럼 돼가는 거죠. 누가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죽이시면 죽고 하나님 살리면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오늘 내게 부닥친 환경,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나의 옛자를 하나님께서 점점 죽이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라고 해서 이 불평과 원망의 주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그 진리를 깨달아 점점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해방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당신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신적 자아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조금 미숙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 그쪽 때문에 힘든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쪽을 소화를 못해서 힘든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태라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늘 같지 않습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있고 이게 감옥이라는 옥중 환경 아닙니까? 여기는 아주 형편없는 그 사기꾼이 하나의 감옥에 들어갔다 치자 말이죠. 이 감옥이라는 객관적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걸 이 감옥이라고 하는 옥중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옥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어놨다. 감옥에서 나를 더 단련시키고 있다. 감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해서 감옥이라는 그 차가운 현실을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뜻으로 감옥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고 기뻐해라.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감옥이라는 것을 감옥은 객관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주체가 해석하기 따라서 감옥이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는 좋은 교육 자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하는 거고 이 사기꾼 같은 뭐 한 인간이 있다 칩시다. 이건 신앙이 없는 사기꾼. 이 사기꾼은 감옥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힘들어 죽겠네.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 생각하니까 어떤 놈 때문에 내가 들어왔네. 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원망 아닙니까? 원망이라는 건 누구에다가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거란 말이죠.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니까,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내 인생의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걸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은 똑같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이 감옥, 인생의 환경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인생의 환경을 너나 할 것 없이 뭐라 그래요? 광야교에서 왔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애굽은 우리가 나왔고 지금 광야를 척척척척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가나안 땅 갈 거예요. 광야라는 환경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저 사람 참 팔자가 좋아 보인다. 천만의 말씀요. 그러다가 이 사람 한번 제가 꼭 만나죠. 꼭 만나서 제가 식사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하죠. 없어요. 택한 백성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섭리를 잘못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잘못할 리가 없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광야예요. 해석이 다를 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도 원래 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광야라는 옥중에 넣어놨는데 이거를 내가 여기서 꼼짝을 못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만들어놨구나.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만들어놨구나. 이것이 참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좋은 시련의 영광로구나. 이렇게 감옥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강과 감사가 있으니까 이 어떤 놈 때문에 내가 이 광야에 들어왔다는 그 비난의 화살을 밖으로 안 돌리는 거죠. 돌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왕에서 감사, 평강, 왜 바울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막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맨날 희죽희죽대고 웃고 살았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내가 살고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그 유명한 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내가 오히려 살고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그걸 이 감옥이라는 옥중을 이 광야라는 옥중을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환경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해석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속썩이는 자식이 있으면 이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놈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놈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안 거꾸러지죠. 좀 더 힘이 안 드신가 봐요. 그렇죠? 틀림없어요. 그놈이 아니고 그 스승 때문에 내가 많이 하나님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할 거냐? 내가 저놈이 빨리빨리 문제없이 잘 자라서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저게 자꾸 길게 돈도 돌라 뭐도 하라 하니까 내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놈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심지어 자식까지도. 다 자기를 위해서 관리하고 잘해주고 그래서 빨리빨리 네 스스로 잘 자라. 그래야 내가 좋잖아. 이거죠. 내한테 힘드니까 자식이 힘든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인데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제일 귀하다고 하는 제일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자식한테도 내가 내 이기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원망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식 뭐든지.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예요. 해석하느냐. 원망은 모든 범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 안 하고 있는 거죠. 내 욕망의 실현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이 잘못되고 저게 잘못된 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고 옛자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면 모든 게 나 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이 나를 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옥중이 아니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를 성취할 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옥에 가두어 두셔가지고 내가 내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내가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진리를 나누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내 육신은 불편해도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런 거죠. 바울 아닌 신앙 없는 사람이라면 이 감옥이 힘들기만 하고 나를 감옥으로 이렇게 넣은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 진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면 그렇게 우리는 모든 환경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은 반드시 누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밖으로 돌리면 뭐가 생깁니까? 반드시 분쟁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깔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광야길을 잘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나를 나되게 하는 뜻입니다라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면 분쟁은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그 천국이라 그래요. 분쟁이 없는 곳. 원망과 분쟁이 없는 걸 우리는 천국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비난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너 때문에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다. 좋은 나를 가르쳐주는 좋은 장애물의 선생을 내한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모든 주어진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며 승리하는 거죠. 불평과 원정은 패배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다시 빌립보서 들어갑시다. 14절 2장 14절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원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걸 자기한테 진짜로 적용을 하고 대입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원리적으로 깨달아가는 걸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게 생활 무장 아니겠습니까? 야, 이 원망이 또 나오는구나. 누구 때문에 내가 자꾸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도 부정되고 있지 않는 옛자아, 내가 편하고 싶어하는 이 시퍼런 옛자아 때문에 자꾸 내 뜻대로 주변이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죄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이 참으로 필요한 인생입니다라고 자꾸 불평과 분쟁이 있을 때 그 비난의 화살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복된 교육적 계기로 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날마다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식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걸 생활 무장이라 그래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깨닫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부닥쳐와요. 불평과 분쟁이냐, 하나님께, 하나님 배우는 기회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15절, 이런 불평과 분쟁을 하나님께서 자꾸 처복종시켜 나가는 역사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15절. 이는 너희가 험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뭘 통과해서? 불평과 분쟁을 통과하여 감사와 화목의 삶으로
요거는 옛자가 만들어내는 특징이고, 요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가 만들어내는 신앙적 특징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고, 우리 옛자는 요거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요 밑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라고 하는, 죄라는 건 뭘 하나 이렇게 두께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심판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미 죄인이 돼 있어요. 보는 대로는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싫으면 나쁘고, 그게 죄가 딱 도사리고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당연히 불평이 나오고, 누가 원망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분쟁을 하는 거죠. 요걸 하나님께서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이제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쪽으로 감사와 화목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교육 프로젝트가 이 광야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되어가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섭리를.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걸 잘 깨닫고 옛자아가 자꾸 포기되면서 자유를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빛이 되게 한다 하는 건 세상을 밝힌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은 안 밝아집니다. 세상은 늘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내가 빛이 된다 하는 것은 내가 어두움이었고 예수가 빛입니다를 견고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분명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빛이 된다는 게 내가 세상을 막 다니면서 이렇게 세상을 비춰갖고 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두움이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꼭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예수를 꼭 붙드니까 그게 빛된 삶이 되는 거죠.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둠들은, 불택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석가모니가 죽을 때 법등명, 자등명, 법으로 밝음을 삼고 자등명, 스스로 잤지 않습니까? 스스로 빛이 되어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 불교에서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니까? 자기가 부처니까, 빛이니까.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어둠이라 그래요. 그걸 어둠이라 그러고, 내가 스스로 불을 밝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등 행사에 불을 밝히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가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게 어둠이다. 너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빛을 발견해? 예수를 모르고 빛을 운운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건, 하나님 내가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당신이 진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빛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니까 막 사회정의 외치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도덕개혁하고 뭐 사회개혁해야 무슨 빛을 천만의 말씀요. 세상 안 바뀝니다, 절대로. 세상은 나중에 그래 가다가 다 불타 없어질 세상들이고, 그 중에 우리도 어두움이었다가 빛 대신 예수를 만나 예수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두움이었다가 빛으로 당신이 왔기 때문에 빛을 꼭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나는 어둠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깨닫고 빛된 예수를 더욱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게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진정한 빛입니다. 당신이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외에는 다 내가 어두운 역할, 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라는 게 어두움 아닙니까? 죄, 어둠, 사망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걸 지금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다가 당신이 주인인 줄 깨닫고
그래서 참 감사가 있고 당신의 빛 속에 내가 살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하고 내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어두운 옛 사람의 섭리를 섭리하셨다가 점점 원망하고 불평하는 옛자를 자꾸 붕괴시키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생활 무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날마다 옛자를 무너뜨리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광야 학교에 지금 수업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지금 중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한 대학교쯤 온 사람은 거의 이제 도가 통해가지고 뭐 죽으라면 죽지요. 뭐 하나님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하나님 살아라면 살아야 되고 점점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는 참 선한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복입니다. 내가 이런 장애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하나님 이 가시를 꼭 좀 없애해 주십시오.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하, 내가 약할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이 약점을 내게 빼지 말고 이 약점을 부둥켜 안고 예수를 강하게 붙들게 살게 하려고. 이제는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강한 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권사님들 좋은 옷 입고 오셨잖아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멋지고 좋은 옷 다 자기의 강하고 세련되고 좋은 걸 보여주고 싶지. 수치스럽고 약하고 우리 못나고 어떻게 커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라고 하는 이 교육 광야 학교에다 넣어놓고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한테 복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을 배우는데 불리한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세상이 모르는 이 하늘이 준 평화의 세계로 우리 인도하는 것. 이게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빛 대신 당신이 아니면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욱 진리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16절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붙들려지기는 사망의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는 것마다 자기 영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만족이 있을 수가 없죠.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영광에 사로잡힌 인생. 한없이 자기를 크게 만들고 세상 누구보다도 잘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런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를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하여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전가한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명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날마다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보면 참 기쁨이 있다. 내가 복음을 전가한 것이 이게 헛된 수고가 아니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의 삶으로부터 분쟁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17절 너희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이 참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자기를 다 갈아서 녹아서 제물이라는 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타를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심정을 우리 부모 된 사람은 다 그 심정을 아는 거죠. 이 심정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자식이 어떻게든지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부모가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제물이란 말이죠. 사랑이 때문에 허물을 자기 건강과 재물과 모든 걸 던져가지고 죽어나가면 재물은 죽는 거니까 저쪽이 살아나는 역사란 말이죠.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언약 성취 역사는
누군가가 죽으면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살아난 건데 이게 복음의 원리인데 이게 언약 성취의 원리인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살아났고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도 죽고 우리도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지요. 교회는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업적과 자기의 어떤 성취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일하심과 그의 수고하심과 우리를 섬겨주심을 자꾸 깨달으면 그 생명의 복음을 깨달으면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전거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지만 왕과 동등된 권세를 포기하고 자기가 제물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수고하고 또 베풀고 또 자기를 허비해도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것이죠.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교회가 와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든다면 내가 내 삶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우리가 제물로 드리면 우리 차세대가 살아나고 우리가 우리의 여건과 힘과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의 수고로 허비하면 우리의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제물로 사랑의 제물로 드려진 바 되면 우리가 누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속의 집단하고 너무 달라요. 세속의 모든 단체는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쟁취해 가는 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역사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이 되어가는 역사. 연보, 봉사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버릴 연자, 보탤 보자 아니에요? 이 번역을 너무 잘 했어요. 이거 수제의연금 할 때 연자 아닙니까? 버릴 연자란 말이죠. 그 예수가 생명을 내게 내어줌으로 여러분과 저희가 생명을 얻은 거죠. 그게 연보예요. 연보는 뭐 돈을 갖다 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늘의 풍요한 그분이 당신을 버려줌으로 우리가 보충이 된 거란 말이죠.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점점 가지게 되니 하나님께 내게 주신 물질을 우리가 기쁨으로 쓰고 허비하는 거죠. 그럼 우리 차세대가 살아나는 거죠. 그럼 우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사랑의 재물은 세상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모든 행위는 보상적 행위예요. 세상의 모든 행위, 타락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달라, 좋게 평가해달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거는 재물이 아니고 가장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위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을 재물의 방식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예수가 이렇게 자기를 던져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그 기쁨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거죠. 수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기쁜 일이다. 내가 이 수고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살아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이 지금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연보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보할 때는 참 그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고 느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연보를 잘 설명을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연보를 강조는 안 해도 연보의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보를 하면서 참 기쁨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다 써도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걸 허비함으로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 내가 버림으로 누군가의 생명이 보태질 수 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이게 교회가 교회되는 복음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가 기쁨으로 수고하고 기쁨으로 재물이 되어줌으로 누군가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거룩한 언약 성취의 이 재물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세상은 보상적입니다. 세상은 내 행위를 하고 나서 내가 평가받고 내가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고
그러므로 내가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의 봉사는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사도 바울의 오늘 표현대로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옥중에서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어도 한없이 바울이 기쁘다. 그 바울이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잖아요. 칼빈이 어디서 죽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성당은 너무너무 어리어리하고 너무 빚가번쩍하고 그 교황이 죽어있는 그 자리는 말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좀 이렇게 오기까지는 우리가 루터, 칼빈 이런 사람을 기억해 주지만 그들과 동행했던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숨은 수고, 열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온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것 자체가 놀라운 기쁨이야. 진리를 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 그런데 진리를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이모저모로 동참한다는 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그런 든든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게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옆에 사람하고 피제기를 하거나 왜 너는 그래밖에 못해 이런 분쟁을 하거나 이건 굉장히 어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든든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고 화목하고 자기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로 더 이상 나는 더 추구할 거 없어. 이 땅에 더 바랄 게 없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 장암주와 함께 여기저기서 있으면 그런 사람 집에 가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 보면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일꾼을 이제 보내주는 건데 보십시오. 19절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위로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로마서에서 거론하는 몇몇 사람들이 바울이 다 동역자 전부 다예요. 사실은.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아. 사도 바울 주변에도 이런저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정말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며 나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청거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든든히 키워갔을 뿐 아니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 디모데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많이 떠나갔는데 하나님 바울을 이렇게 붙들어 줘가지고 바울이 가서 내 소식을 좀 사정을 좀 전해주기를 바란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연결, 복음 안에서의 연결, 하나님이 만들어준 연결이죠. 왜냐하면 바울이든 디모데든 진리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결 속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벽돌이 하나만 있어갖고 집이 안 되잖아요. 옆에 기둥도 있어야 되고 대들보도 있어야 되고 석가래도 있어야 돼서 그래서 점점 견고하게 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옆에 디모데 그 다음 25절부터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 이게 생활로 무장되어가는 합당하게 무장되어가는 뚜렷한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진리 안에서 이렇게 견고한 연결이 되어 있다는 하나의 표시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덮개를 만들 때 덮개가 여러 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폭과 폭을 뭘로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이 폭과 폭을 앙장이라고 하고 폭이라고 하고 이 하나의 폭과 2, 3 이렇게 폭이 크니까 이걸 연결할 때 뭘로 연결한다 그래요? 금갈고리 안 들어봤나요? 다 공부한 내용 아닙니까? 금갈고리로 연결하기 때문에 금이라는 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불변한 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진리 안에 유대, 진리 안에 연결, 이게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는데 디모데가 너희에게 내가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의 사정을 내가 좀 알아서 내가 참 위로를 받고 싶다. 너희 빌립보 교회가 아직은 건재하고 있다. 좀 갈등은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지켜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내가 듣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진리를 잘 깨달아 갖고 다른 지체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런 우리 지체, 그런 지교회, 그런 성도, 그런 해외에 있는 성도, 이 전부 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증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확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진리를 함께 깨달아가고 서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정을 알기를 바라고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믿음 안에 자라는가를 더 궁금해하고 이게 너무도 당연한 거죠. 우리 지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 건지 평안한 가운데 잘 승리 생활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서 지금 말씀 듣기까지도 힘든 건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가는 것은 계속 금갈고리로 연결된 그 성도들과 연결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싶은 정말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의 중요한 측면인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진리를 깨달아가는 이 디모데가 있어서 내가 참 위로가 된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없다. 사도 바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빌립보 교회를 진실로 염려하고 사랑으로 염려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서기를 바라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 이렇게 이 숫자가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정말 함께 교회를 염려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진리 안에 잘 자라기를 바라고 우리 차세대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듣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이 진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교제를 하고 금갈고리로 연결돼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게 하나님 모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한 그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나는 진리만 들으면 돼. 이런 교회 생활이 어디 있냐 말이죠. 나는 진리를 잘 듣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서로 연결하고 나는 권사님 때문에 내 신앙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진리로 권면해 주셔서 참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오고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넘치고 할 때 그걸 교회가 생활로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정말 진리를 더 소원하는 그래서 진리 안에 연결되고 싶어하는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는 참 성순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연결하고 진리 안에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합당한 신앙의 생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진리로 함께 연결되기를 바라고 참 이 진리열의 진리 안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지방에 우리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이 진리 위에서 서로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
힘차게 성장하며 서로 유대하며 서로 격려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자한주한교회에서부터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